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골로새 교회는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고 있던 바울에게 복음을 들었던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회심하고 난 이후에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에바브라에 의하여 설립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에 의하여 세워져서 지금 하나님 안에서 잘 자라가고 있는 그런 교회였고, 그렇지만 아직 연약하고 어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지금처럼 잘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옥에 갇힌 바울이 이러한 어리고 연약한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서 기록한 것이 바로 골로새서고, 그래서 그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먼저 골로새서를 시작하면서 바울은 1장에서 그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계속해서 가르쳐 주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2장 전반부를 통해서 살펴보았던 것은 또 하나, 그들이 잘 자라도록 하기 위하여서 잘 자라는 방법, 그러니까 잘 자라도록 하기 위하여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도 그가 했던 일이지만, 잘 자라는 방법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6절과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6절과 7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그리고 그들이 잘 자랄 수 있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걸으라라는 거예요. 그 안에 뿌리를 내리라는 거예요. 다른 거 가지 말고, 예수는 구원받을 때만 필요한 존재가 아니고 예수는 지금 너희가 자라는 데에도 유일한 존재다. 그래서 예수에게 뿌리를 깊이 내리고 예수 위에 세움을 받고 믿음으로 그 가운데 굳게 서라. 예수께 점점 더 깊이 들어가라. 그것이 자라는 방법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2장을 마무리하면서 바울은, 그런데 우리를 자라게 하는 것은 예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그 자라게 하는 예수 이외에 마치 우리를 자라게 해 주는 것처럼 여겨지는 위험 요소들, 그래서 예수를 대신하는 요소들에 대하여서 주의할 수 있도록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하면서, 이것들은 너희를 자라게 하는 게 아니야. 그런데 자라게 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렇게 주장되어 온 것들이야. 그래서 이걸 피해야 돼라고 하는 두 가지를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를 자라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두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 오늘 본문 말씀 1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먹고 마시는 것, 여러분, 율법의 주요 요소입니다. 무엇을 먹으면 되고 무엇을 먹으면 안 되고, 먹고 마시는 것. 그리고 절기, 이것은 한 해에 관련된, 그리고 초하루는 한 달에 관련된, 그리고 안식일은 한 주에 관련된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되는 규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초하루, 안식일은 율법을 말하는 것이고, 이 율법을 가지고서 너희에게 율법을 지켜야지만 잘한다,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받는다, 율법을 지켜야지만 된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그런데 율법적으로 살고 율법주의적으로 살아야지 잘한다라고 말하는 것도, 그러면서 너희를 비판하는 사람들도 피해야 된다, 율법주의를 피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17절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우리가 율법주의를 피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그것들은, 읽어볼까요? 시작. 그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우리가 율법주의를 피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그림자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써 있습니다. 말씀을 잠깐 띄워 놓으시겠습니까? 저기서 장래일, 이것들은 장래일이다. 저기서 장래일이라는 번역은 장래의 것이거든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율법이 가르치고 있는 장래일, 장래의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서 있습니다. 빛이 비칩니다. 빛이 비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서 있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어떻게 될까요? 그림자가 드리워지겠죠. 그림자가 쫙 드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빛 앞에 서 보십시오. 빛 앞에 서면 제 뒤에도 그림자가 쫙 드리워지는 것처럼, 장래의 일이시고 장래에 오실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빛 가운데 서 있으면 그의 그림자가 싹 드리워질 거란 말입니다. 이 그림자는
이 실체, 저도 제 그림자를 보면 제 모양이 이렇게 어느 정도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림자는 실체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고 실체의 겉모습들 어느 정도를 우리에게 비춰준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림자는 실체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 번역은 실체는 그리스도니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서 계세요. 빛이 비칩니다. 그림자가 비쳐요. 율법은 뭐라는 거예요? 실체이신 그리스도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체는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실체를 너희가 받았으므로 더 이상 이제 실체의 그림자, 그것을 붙잡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실체가 아니고 그 실체가 있음과 그 실체의 윤곽을 보여주던 실체가 아닌 그림자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그 율법으로 돌아간다면, 그 율법을 잡는다면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너희를 자라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율법주의를 피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20절인데요. 20절 읽어볼까요? 20절부터 2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율법주의를 피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그것이 첫 번째는 실체가 아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그것이 초등학문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초등학문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용지물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때 쓰이고 잠깐 유익이 있었지만 실체가 오고 진짜가 오면 그것을 버려야 되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말을 할 때에도 밥이라는 단어를 가르쳐주기 위하여 빠빠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아이들에게도 대소변을 가르쳐줄 때 우리가 하는 그런 초등학문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자라고 나면 더 이상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율법이란 무엇이냐 하면 어린 구약 성도들의 그 삶에 그 구약 성도들에게 한시적으로 주어져서 내적인 변화 없이 외적인 행동을 가르쳐 주던 요소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은요, 어린아이를 양육하던 부모처럼 그 아이들이 아직 이해를 하지 못해요. 그렇지만 이거 하면 안 돼! 라고 일단은 주장해 놓고 그 몸에 습관을 들여주고 가르쳐 주는 초등학문처럼 율법은 그 속의 내면의 변화 없이 외적이고 한시적으로 가르쳐 주던 것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더 이상 자란 자에게는 쓸모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율법은요, 진정한 변화를 가지고 오는, 내적인 변화를 가지고 오는 영원한 것이 아니고 외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던, 외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던 그런 한시적인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에게 한시적으로 주어졌던 것들인데,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분을 통하여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을 따라간다고 해서 너희가 그 안에서 자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너희를 자라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고 너희를 거듭나게 하는 것만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 그리스도 안에 계속 뿌리를 내릴 때에 너희가 자라가는 것이므로 그것을 대신하려고 하는 율법주의, 이것을 피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더 얘기하는데, 또 우리를 자라게 하는 게 아닌데 마치 그 안에 있으면 자라는 것처럼 여겨지고 착각하게 되고 주장되어지는,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두 번째는 바로 신비주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율법주의를 언제나 교회들을 향하여서 율법주의를 항상 조심시켜요. 외적이고 보이는 것을 자꾸 치중해서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옥죄어서 마치 변화된 것처럼 보이게 만들려는, 오직 외적인 것과 그것에 대하여서만 주장하는 율법주의를 피해야 되는과 동시에 또 다른 극에 있는 오직 영적이고 오직 초월적인 것에만 치중하려고 하는 신비주의도 피해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신비주의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정의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자,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한. 신비주의에 대하여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말씀을 띄워놔 주십시오. 일단 먼저 뭐라고 말하는 거니까 아무도 어떻게 해요? 뭐와? 꾸며낸 겸손. 저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 저게 뭘까에 대하여 정확하게 우리가 그 시대에 바울에게 들었고 바울에게 예증하여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가 계속해서 하는 말을 통하여서 보면 저기서 말하는 꾸며낸 겸손이란 극도의 어떤 금식, 그런
자기의 삶과 생활을 떠난 어떤 극도의 어떠한 그러한 것들, 금욕주의 이런 것들을 꾸며낸 겸손이라고 바울은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울은 금식이나 어떤 그 기도나 이러한 것들에 대하여 부정하는 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장려하는 자도 아니에요. 너는 계속 금식해라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사람들이 그 당시에 거룩하다라고 여겨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꾸며낸 겸손과 같이 극도로 자기의 몸을 학대하면서 그래서 금욕적으로 생활하면서 극도로 금식하고 계속 기도에만 매어 달리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러한 꾸며낸 겸손 속에서 천사 숭배란 천사와 같은 영적인 존재를 숭배한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천사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말해요. 우리는 예수처럼 하나님을 섬겨야 되거든요. 그분은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육의 피로도 채워주셨단 말입니다. 잠도 주무셨고 먹기도 하셨고. 그런데 천사들은 육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우리의 육을 추구하는 것, 육적인 욕구를 채워주는 것에 대해서 마치 잘못된 것처럼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 육체가 없는 것처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수도원주의나 이런 것들로 많이 갔었죠. 그래서 성자라고 여겨졌던 사람들은 밤에 잠을 자지 않고 계속 자기의 몸을 학대하고 높은 곳에 다리 하나 요렇게 다리 요렇게 해가지고 뭐 이런 사람들 쪽잠을 자고 밥을 거의 먹지 않고 소금으로 삶이 조금만 연결될 수 있도록 그 육신의 생명이 조금만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그만큼 극도로 금욕을 하면서 오직 그러한 쪽으로 금식하면서 그렇게 자기 몸을 학대하면서 살아가면서도 마치 천사들처럼 몸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천사들처럼 그렇게 숭배하면서 그리고 그 셋째 줄에 보니까 그가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이 말은 환상이나 초월적인 경험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 그래서 무엇인가 본 사람 무엇인가 들었다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마치 주님 안에서 그 속에 있을 때 자라고 그 속에 있는 사람이 많이 자란 것처럼 여겨지는 그 당시의 그것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사람들을 피해야 된다 이러한 신비주의를 피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됐습니다. 우리는 금식과 과도한 어떠한 금욕주의를 추구하면서 그래서 삶에서 떠나 있어요. 와, 저 사람 진짜 거룩하더래. 세상하고는 완전히 분리되어서 오직 교회에서 기도만 하고 육을 거의 추구하지 않고 그냥 숨만 간당간당 붙어 있었는데 늘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렇게 하더래.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거룩한 줄 알아요. 그리고 그 사람 기도하다가 뭘 봤단다. 뭘 들었단다. 와, 참 진짜 아주 진짜 하나님 안에서 너무 거룩하고 그래서 천사처럼 추앙받는 그러한 모습들. 그래서 오직 초월적이고 신비적이고 어떤 체험적인 신비적 체험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이러한 것들을 피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23절을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는 일이라. 바울이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수도원주의가 모든 시대 교회의 어떤 사람들에게 추앙받았어요. 그래서 삶을 떠나고 자기의 생활을 떠나고 자기에게 주신 가정을 떠나고 자기에게 주신 사람들을 떠나요.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마땅한 욕구를 떠나요. 그래서 거의 죽을 만큼만 먹고 거의 그 정도로 숨만 붙어 있을 만큼만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했던 모든 것들이 결국은 뭐라고 말하냐 자의적 숭배라는. 그래서 사람들이 와, 저 사람 참 거룩하다라는 그러한 숭배를 받도록 하는 자의적 숭배와 자의적 겸손이었고 몸을 괴롭게 하는 것이지 그것이 정말 우리 속에 있는 육체를 따르는 것을 막지는 못하더란 말입니다. 끊임없이 육체를 더 따라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신비주의는 우리를 진짜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몸을 괴롭게 하는데 조금 유익이 있을 뿐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신비주의를 피해야 되는 이유는 결국 이것이 우리를 자라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19절을 읽어볼까요? 19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자,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방법은 뭐냐면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아 연합하여서 그래서 마치 몸이요. 온 몸이 다 머리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연결되어 있습니까? 신경으로 머리와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성령,
정말 가장 신비하신 영인, 신령한 영이신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있을 때에 자라게 하신단 말입니다. 신비한 체험이나 어떤 영적인 천사와 같은 영적인 존재, 어떤 영적인 존재에 의한 체험들, 어떤 신비한 그런 것들이 아니고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께, 실체이신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있을 때에 자라게 하시는 것이 그분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리고요, 또 보시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또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라고 말해요. 그러니 또 몸은 머리에만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각 몸에도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각각의 몸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손이 여기 팔과 어깨로 머리와 연결되어 있단 말입니다. 신경을 통해서 온 몸이 다 머리와 연결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 몸들은 다 서로서로의 몸과 연결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진짜 자라게 하는 것은 성도들 안에서 자란단 말입니다. 신비한 체험이나 어떠한 신비한 영적인 존재들과 연결될 때가 아니고 실체되는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란다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자라지 않는 이유들 중에 하나는 성도들과 연결되어 있지 않고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령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데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신비한 어떤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다른 것과 자꾸 연결되려는 것도 문제예요. 그런데 또 하나는요. 신비한 존재는 뭔가 좀 새로운 것, 뭔가 좀 줄 것 같지만 이 죄 많고 이 인간적인 냄새를 풍기는 인간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너무너무 화가 나고 짜증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몸과 몸이 연결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성령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연결되고 성령을 통하여서 또 무엇과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과 연결된 그 성도들과의 연결 속에서 그 연합 속에서 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뭘 고백합니까?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를 진정으로 자라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요.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연결되어 있을 때 자란단 말입니다. 성령은 언제나 그리스도께 연결되고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를 자꾸 데리고 가신단 말이에요. 성령 자체가 우리에게 신비한 체험을 두고 들려주고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계속해서 깨닫게 해주시기 위하여 계신단 말이죠. 그래서 성령은 끊임없이 신비한 체험이나 신비한 음성이 아니라 가장 신비로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데리고 간단 말이죠.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 성경으로 우리가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뿌리를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또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는 옛 성도들과 또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현재의 성도들과 연결돼야 되지만 옛 성도들과 연결돼야 된다. 이 말은 교회는요.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대교회에 그 성도들이 고백했던 사도신경을 지금 우리가 고백하고 그 이후에 교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졌던 그 교회 안에 주어졌던 하나님의 말씀들 이것이 쭉쭉쭉쭉 연결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연결되어야 되는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이 신앙을 고백했던 그 고백과 그 교리와 그 내용이 그 이후의 교회들과 계속해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고백도 하지만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의거하여 신앙생활을 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이유도 무엇이냐면 이것이 성경만큼 권위가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오고 오는 교회들 가운데 어떻게 해요? 그것이 주어졌단 말입니다. 그래서요, 성경을 새롭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언제나 그 이전의 교회들과도 연결되어서 그들과 연합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는 그들이 고백하던 대로 그들을 통하여서 점진적으로 깨달아진 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이단들은 어떻습니까? 단절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 이전에 초대교회에서 고백하던 초대교회에서 가르치던 성경과 다르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비하게 가르치고 뭔가 혹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역사도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모든 교회들이 고백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성도들이 잘하려고 하는 욕심 속에서 보다 보면 늘 교회에서 듣던 성경 이야기 뭐 늘 들어왔던 그런 것들이 아니라 혹하는 야 성경을 또 저렇게도 해석하네. 그게 정말 위험한 거예요. 성경을 아주 신비하게 그만 독특하게 해석하는 것 그게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세대의 성도들이 그 이전의 성도들과 함께 같은 성경을 같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점진적으로 하나님께서 점점 더 깨닫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성경을 가지고서 그 교리를 가지고서 그 내용을 가지고서 자라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비주의는 언제나 그리스도가 아니라 또 다른 영적인 어떤 체험이나 영적인 존재에게 자꾸 가려고 하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져 왔던 교회들 속에 있었던 교리가 아니라 새롭고 신비한 어떠한 교리들이나 사상들을 가지고서 사람들을 유혹해서 이것 안에 있으면 잘하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들을 피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람이 거듭나기 전에는요, 영적인 것에는 쉽게 만족을 해요. 그런데 육적인 것에는 계속해서 목말라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보면 영적인 것은 빈약하고 빈곤한데도 불구하고 그냥 더 이상 추구하지도 않고 와 하고 가지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육적인 것은 이미 많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추구해요. 이게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은요, 육적인 것에는 그래도 이제 쉽게 만족하고 점점 더 만족을 합니다. 그런데 거듭난 사람들은 영적인 것에는 점점 더 목말라 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이 목마름이 우리로 그리스도께 가게 하는 선한 것이 되어야 되지만, 그런데 이 목마름 때문에 마치 잘못된 것을 향해 가는, 잘못된 것을 붙들게 하는 악한 것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서 그분을 향해 가야 돼요. 그런데 그분인 것처럼 착각하고 자라게 해주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실체가 아닌 그림자인 율법주의고, 그리고 또 하나는요, 신비주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니까 뭐라고 말하는 거 하니까, 이러한 이유로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율법주의는 늘 우리를 비판해요. 그래서 한국교회에서 보면 야 너희는 왜 이렇게 탁탁탁 이렇게 하지 않냐. 유대교가 너희를 자라게 하는 것은 절기와 그리고 이러한 초하루 뭐 이런 것들, 먹고 마시는 이러한 규례들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가톨릭에서는 칠성례로 너희가 그 안에 있으면 구원받고 자란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 없습니까? 우리 안에도 만들어진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여기 안에 있으면 전도 잘하게 되고 여기 안에 있으면 네가 자라가지고 이렇게 자랄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그러한 지금 또 다른 모습의 율법주의들이 계속해서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또 거기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을 비판해요. 야 너는 왜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해야지 잘한다. 이렇게 해야지만 된다 라고 비판한단 말입니다. 그것을 피하고 비판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딱 짜여진 프로그램이 사람을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그 신비주의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정죄하지 못하도록 해라. 막 그들은 극도의 어떠한 그러한 금식과 금욕적인 생활을 하면서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정죄해요. 너 그래가지고 어떻게 거룩을 추구하냐? 막 정죄를 한단 말이죠. 그러나 그런 자들도 피하시고 그러한 신비주의도 피하고 정죄받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신비한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실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서 거기에 더 뿌리를 내리고 뿌리를 내려서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